지난 시간에 조금 분량을 많이 했는데 다급한 마음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10가지는 안 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좀 시기가 지나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공동체로 창조하셨다.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관계를 가지도록,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고, 두 번째,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렇죠? 사람의 기본은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하고 일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이따 또 요셉을 할 때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일과 관계죠. 둘 다 중요합니다. 다 잘하셔야 돼요. 관계도 잘 맺으셔야 되고, 일도 잘하셔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면서 두 번째, 사명이 있는 존재이다. 사랑할 대상,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그런 사랑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성취감이 있는, 열심히 가치 있는 일. 어떤 일이 제일 좋은 일인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보람 있는 일. 일하다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좋은 일. 다시 태어나도 또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이 사명이, 그런 일을 성취하는 것.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 난 이 일을 하는 게 참 후회가 없다. 이 일을 하며 사는 게 참 보람스럽다. 또 일을 하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할 때 인간은 행복해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가장 강해요. 가장 내가 건강하고 두려움이 없어지죠. 반대로 이 일을 못할 때 제일 불행하고 이 일이 없을 때 가장 힘든 존재가 된다. 또 사람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다. 구성 구조 자체가 흙과 생기로 지음받았다. 다시 말하면 육과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 육적인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셔야 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있는 중요한 일이고 또 영적인 부분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부지런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쓰셔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도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육과 영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존재다. 지난 주간에 잠깐 빼먹었는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에덴은 세상의 중심일 가능성이 많다. 세상의 중심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다. 항상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에덴의 뜻이 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 만드셨는가? 기쁨의 자리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조이 너무너무 이 속에서 차오르는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겨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기쁨이 예배할 때 생기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울하게 예배드리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터져 올라와야 돼요. 그게 좋은 예배예요. 그게 건강한 예배예요. 내 삶에 우울한 일이 닥칠지라도 내 삶에 낭망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이 떨어지면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억지로 웃는 웃음 말고 이 가식적인 웃음 말고 연극하는 웃음 말고 이 사회생활하는 웃음 말고 진짜 속에서 올라오는 아주 샘솟는 기쁨. 이 웃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는 분. 영성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얼굴을 보면 표정이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영성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태초의 동사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첫 기적, 가나 혼인잔치 기적.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진 인간은 죄를 진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제 소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행복해지기를, 기쁨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락이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타락이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 세상의 신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세상의 신은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어떤 신을 찾는가? 점보러 어딜 가냐? 용한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용한 점장이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잘 맞추는 점장이가 용한 점장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점장이를 내가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만나게 하는 게 무당이에요. 그게 무술인의 특징이에요. 용한 무술인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거를 잘 찾아 이룰 수 있는 그 신을 찾아서 나를 연결해 주기는 매개자가 점장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이 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복채를 많이 내고 내 소원을, 기도 제목을 이루어줄 신을 내가 고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요. 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 자리가 잘 세팅이 돼야 질서가 생겨요. 균형이 생기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신앙이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영적 전쟁은 끊임없는 그 싸움이, 내가 올라서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느냐, 내가 자리를 비우느냐, 내가 자리를 차지하느냐, 매일 그 싸움이죠. 내 생각이 앞서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느냐, 내 고집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이기느냐. 결국은 그거예요. 신앙을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든 관계없이 예배는 그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열심, 그 열심은 가짜죠. 병든 신앙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역할이 커도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내 보좌에 앉혀드리는 겁니다. 나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내 욕망을,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는 내 의지를 꺾는 게 기도예요. 내가 안 꺾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꺾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의지는 꺾이고 내 소원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게 진짜예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겁니다. 지구에 큰 이 지질학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홍수 이후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홍수 이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 타락한 세상도 이 정도인데 타락한 세상도 아름다운데, 이 자연 만물이 아름다운데 이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죄로 인해 파괴되지 않았던 그 원래 에덴의 첫째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창세기에 홍수 이후에 세 가지 변화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육식을 먹게 됐고, 두 번째 사계절이 생겼고, 세 번째 수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인간이 빨리 죽게 됐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700살, 800살,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100살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들을 흩으셨고 이것이 회복되는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다. 방언이 시작된 사건이다. 라는 거. 창세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마감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족장 시대. 그 줄거리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치며 살아간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천지창조부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기억나시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아들의 아들 기회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처음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따라하세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8가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끝이에요. 쉽죠? 8개 단어만 알면 창세기는 50장이 끝납니다. 아셨죠? 오늘 큰 줄거리는 이 4가지 사람,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 4분 중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이삭이다. 나는 요셉이 좋더라. 나는 야곱이 좋더라. 여러분 스타일에 따라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가 요셉 얘기를 할 텐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죠. 이 4가지 핵심 인물로 전체가 진행되고요. 이게 한 족보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족장을 이루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믿음의 조상의 시작은 누구인가? 한 사람, 한 족장의 시작,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아브라함 21페이지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이제 성경을 한번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으니까 성경을 찾으셔서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자, 자막에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선택해요. 인간이 신을 골라 잡아요. 인간이 내 마음에 드는 신을 내가 선택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떠나야 된다.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출발해요. 세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나를 떠나고 타락한 길을 떠나고 떠나면서 출발해요.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오셨죠. 내 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셨죠. 지금 세상의 일들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오셨죠. 무엇을 떠나는가? 반대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잘 신앙생활하다가 몇십 년은 잘 다니다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 믿음이 더 성장한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떠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가라. go.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 어디로 가게 하세요. 목적지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믿음의 출발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시작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한 교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스타트 포인트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삶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룹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안에는 굉장한 자원이 있는 거죠. 자, 거기, 3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셀 수 없이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이름. 2번, 이름이 창대하고 유명하고 명예로워지고. 3번, 가나안 땅, 삶의 터전. 4번, 복의 근원. 5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거기 밑줄을 치세요. 이것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앞선다. 믿음은 율법을 앞선다. 율법은 언제 나오는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에서 10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는 한참 뒤입니다. 10계명이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 어떤 형식과 틀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믿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것은 옳다는 거죠. 믿음이 옳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았던 말씀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폼이 아니라, 틀이 아니라, 어떤 예전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잘 살았냐, 도덕적으로 옳으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믿으면 옳은 거예요. 믿으면 잘 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땡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요. 아무 율법적인 이런 게 없었을 당시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 너가 믿음이 있으니까 옳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위대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뛰어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뛰어난 업적이나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지만 순종을 잘했고 또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갔다. 교인들의 대부분은 그렇죠. 유명하지 않죠. 능력이 탁월하지 않죠. 은사가 막 탁월하지 않죠. 설교를 뭐 탁월하게 잘하지 않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 그러나 이삭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삭이 젊은 나이였지만 순종을 했다는 것, 이삭의 순종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찾으니까 성경책은 꼭 가지고 오세요. 자, 자막에는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아주 유명한 장이고 모리아산에 예배가 있는 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몇 살 때 주셨죠? 100살 때 주셨습니다. 100살 만에 처음 얻은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 없습니다. 사라에게 낳은 첫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살 때 사라가 태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를 회복시켜서 낳은 정말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려라.
배를 가르고 피를 내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잔혹한, 이거는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방의 신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질문이 든 부분은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가 어디서 질문이 생겼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왜 아브라함이 하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마지막까지 아들을 데리고 있겠어요. 저 같으면 1시간이라도 더 봐야죠. 죽이기 전에. 그렇죠? 아끼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드리러 갔을까? 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하루 종일 데리고 밤늦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보고 있다가 아끼다가 드릴 텐데 하다가 그런 생각이, 그건 제 묵상입니다. 어느 성경이나 주석에 없는 제 묵상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제 결론은 그 전날 잠을 못 잤기 때문이다.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드니까. 그 전날만 못 잤을까? 첫째 날도 못 잤겠죠. 셋째 날 지금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날부터 잠을 잤을까? 잠이 안 왔겠죠.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다. 그리고 중간에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리러 가는데 말이 없어요. 말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러 가게 한 그 날, 그 밤의 고통과 번민. 말이 없지만 성경에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삭이 물어봐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그 한마디 말고는 끝입니다. 없어요, 대화가. 너무 힘들면 말이 없어지죠. 그렇죠? 너무 괴로우면 말이 없어지죠. 저는 왜 아브라함이 갈등 없이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제정신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랑 질이 다르구나. 이 사람은 내 수준이 아니구나. 라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3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잤겠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웠겠지. 갈등이 있었겠지.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지만 왜 아들을 바치려는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순종이니까 그 순종에 값진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쭉쭉 밀어주시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이 자리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힘들지만, 참지만, 아프지만, 하고 싶지만, 누리고 싶지만 힘들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어금니를 악물고 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 모리아산을 향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이죠. 이삭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즐거워서만 갑니까? 즐겁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이를 악물며 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셨는데 같이 눈물이 나는 이유는 우리도 뭔지 모르지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교회 와서 막 웃으라 그러고 축복하라 그러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기쁜 날만 있었겠습니까? 그 고뇌와 그 인내와 그 미칠 것 같은 삶의 현장,
에서의 수고를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삭에 있어서 중요한 장은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이건 축복의 장이에요. 자, 좀 긴데요.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길지만 이 본문을 여러분의 본문으로 삼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무조건 좋은 본문입니다. 보세요.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셋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신방 가서 많이 하는 말씀인데, 자 12절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이거는 농사를 지어본 분 알죠? 100배는 불가능한 거죠. 2모작 3모작 100배는 불가능해요. 100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나 100배의 복도 가능하다. 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재벌이 돼요.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복이. 그런데 시기를 받습니다. 아비멜렉이 우물을 막고 우리를 떠나라. 여기서 또 떠나요. 아브라함도 떠났죠. 이삭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우물을 팠는데 파면 우물이 나와요. 당시에 우물은 유정 같은 거예요. 우물이 생기면 마을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나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손이 금손인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또 시기해서 뺐습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그래 니네 가져라 그러고 양보하고 또 떠나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또 열려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가는 데마다 우물이 생겨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또 쫓겨나요. 그러다가 마침내 22절 이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열렸는데 이제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안정된 거죠. 그동안 계속 떠나고 쫓겨나고 모함하고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이제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제 여기서 털을 잡고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르호봇이 있습니다. 르호봇을 만나기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복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쫓겨나고 또 빼앗기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유지하시고 또 르호봇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창세기 27장에서 50장까지 야곱도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두 번의 떠남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이 두 번의 떠남이 중요한 떠남이에요. 하나는 창세기 28장에 집에서 쫓겨나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에서 이삭의 믿음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베델이에요. 두 번째 거기서 이제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도망 나와서 다시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분이엘에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환도뼈가 꺾이죠.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 크게 두 번의 큰 떠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 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는 광야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쫓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영적 성숙이 있다. 성숙에는 떠남이 필요하다. 떠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쫓겨나기도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말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신앙이 생깁니다. 안전한 데서보다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조건이 좋은 데서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믿음을 만나요. 믿음은 그럴 때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죠. 야곱의 인생의 두 번의 떠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분이엘에서 이번 야곱의 계명,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취하는 자, 경쟁자, 이기려 하는 자, 굉장히 아주 야망이 있는, 야심이 만만한, 그리고 굉장히 경쟁적인, 치열하게 사는, 야곱이 치열하게 삽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뭐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입니다.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분일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것보다 센 이름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져주신 거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이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개인 이름이에요. 사실은 지금 나라 이름이지만 그러면서 민족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나가는 광야를 통해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자, 야곱의 12지파와 12아들 거기 있습니다. 레아, 비라, 실바, 라헬. 12명. 자, 넘길게요. 요셉 얘기가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을 왜 좋아할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없는 거에 적으셔야 돼요.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본 결과 저는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존감, 상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자존감이 제일 높은 사람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바울도 있고 하여튼 쟁쟁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중에 자존감이 제일 높은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것도 제 판단이에요. 어떤 주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구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요셉과 다니엘, 상담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믿음의 거인들은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 아브라함도 흉년이 오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치사한 짓을 했어요. 모세 성격이 불같았죠. 십계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리바 물에서 큰 실수를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다윗 국기에 그릴 만큼 위대한 인물이지만 십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죠. 굉장히 파란만장한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의 치부를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점이 없는 두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다니엘은 거의 단점이 없습니다. 큰 실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딱 흠을 잡으려면 굳이 한 가지 있어요.
채색 옷 입고 나댄 거, 막 이렇게 나불거리고 막 자랑하고 어렸으니까 그때 어렸어요. 어렸으니까 봐줄만 하고 꿈 얘기 막 자기도 모르는 꿈 얘기를 막 한 거 그거 말고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다니엘은 연구 대상인데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두 사람 다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좋은 정치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좋은 정치가 요셉과 다니엘은 굉장히 탁월한 특별히 다니엘은 더 연구 대상인 게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왕이 7번 바뀌어요. 여러분 왕이 바뀌면 국무총리는 당연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각은 바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식이 왕이 바뀌면 부하들은 싹 아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잘했는지 왕이 7번 바뀌었어요. 왕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총리인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면. 그렇죠?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식견과 전문성과 실력과 인격이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리더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니엘. 요셉도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의 나라를 구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요셉은 청소년기 때 노예가 됐습니다. 청년기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청소년기 때 나라가 망했고요.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제국의 노예처럼 살았죠. 물론 이제 귀족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처참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끔찍한 시련기를 거쳤습니다. 정규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둘 다. 그러나 제국의 총리가 됐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청소년기 때 방황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못 나와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큰 그릇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시려나 보다. 물론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릇이 커지는 것 같아요. 요셉을 왜 좋아할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썼는데 첫 번째는 억울함을 많이 당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억울함이란 정의의 문제예요.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상대방은 어긴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테러와 공격을 당한 거죠. 이 요셉은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는데 2년 넘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은 정의의 관점에서 뭔가 이게 정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불이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잘했고 나는 약속을 지켰고 나는 성실하게 잘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억울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노가 있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 나보다 더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더 억울했구나. 쟤는 나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나보다 더 힘든데 이 아이가, 이 청소년이 꿋꿋하게 불평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구나. 두 번째, 요셉은 이인자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거 적어놓은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좀 쓰세요. 이인자 영성.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제국의 탑 클래스입니다. 하이 클래스예요. 최고 권력자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최상의 포지션까지 그 사회의 시대가 요구하는 최상의 엘리트 그룹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만큼. 그러나 요셉은 최고는 아니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죠?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예요. 바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요셉은 다 보고해야 되고 결제를 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리더입니다. 최고 리더가 아니라 중간 리더예요. 눈치를 봐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주인공처럼 삽니다. 그게 2인자 영성인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이 나라의 분위기가 요셉에게 힘을 막 실어줬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힘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7년 흉년을 잘 치리했거든요. 국가의 위기를 이 사람이 다 막아내고 있었거든요. 바로도 인정했어요.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럼 권력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볼까라는 야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 정서가 그렇고 힘이 몰리니까 그래 내가 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욕망을 누구든지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바로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주인공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감이 하나도 없어. 저 자리를 왜 안 주시나?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가? 좀 더 힘을 가지면 좋을 텐데. 좀 더 재산이 많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열등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주인공처럼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주인공처럼 삽니다. 가정의 총무가 돼서 마음껏 일하고 삽니다. 열등감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삽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직분에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자리든 노예이든 죄수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요. 뭘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자리를 탐내지도 않아요. 열등감에 빠져있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요. 저는 이거를 2인자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놓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씩씩하게 열심히 자신감 있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제가 좋아하는 말 기품 있고 당당하게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신뢰와 공감의 리더이기 때문에 요셉을 좋아한다. 자, 7년 애굽에 7년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곡식이 없습니다. 종자라도 줄 테니까 곡식을 주세요.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해결해 줄 거다. 라고 요셉에게 보내면 요셉이 다 해결해 줍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민원을 요셉이 다 해결해 줘요. 당시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탑 클래스입니다. 제일 하이 클래스, 하이 레벨. 그러니까 하이 레벨, 하이 클래스에 있는 고민을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고민이 없는가? 더 많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면 권력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재벌들은 좋을까? 더 걱정이 많습니다. 수면제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불안장애 없는 분이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공황장애 없는 분이 없습니다. 탑 클래스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왜냐하면 떨어질까 봐.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탑 클래스에 있으면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요셉이 탑 클래스 사람들만 이해하는가?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들의 고민도 알아요. 왜죠? 노예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노예들이 얼마나 서러운지, 휴일이 없는지,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그러니까 요셉은 탑 클래스 사람들이 와도 대화가 되고요. 노예들이 와도
대화가 돼요. 너무 잘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었으니까. 자,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 전과자가 와도 대화가 되죠. 왜? 요셉이 감옥에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최고 상류층에서 최하 천민층까지 이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가면 내 얘기를 들어줘요. 내 마음을 알아줘요. 내 입장을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면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리더는 공감력이 좋아야 되죠. 그렇죠? 공감은요, 딱 얘기해 보면 눈빛만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 내 얘기 듣는구나. 내 아픔을 느끼는구나. 내 기쁨을 느끼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요셉한테만 가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유 없이 이 때를 위해서 감옥에도 보내시고 노예로도 팔리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스펙이 없다. 아까 얘기했죠. 요셉은 스펙이 없어요. 요셉은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죠. 친구들이 수능을 보고 학원을 다니고 입시, 자기의 앞가림을, 자기의 전공과 진로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서 씨름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할 때 요셉은 뭐 했습니까? 노예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청소년기를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가고 연애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막 미래를 향해서 자기 개발할 때 요셉은 뭐 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한 청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스펙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보면 요셉이 몇 살 때 총리가 됐는가? 30살 때 총리가 됐습니다. 자, 누가 이상한 거냐면 바로가 이상한 거예요. 자, 지금도 총리를 30살짜리를 뽑지는 않습니다. 30살이면 청년이에요. 한 나라의 총리도 30살은 안 뽑아요. 우리나라도. 적어도 40대, 50대 이상 뽑죠. 60대. 그렇죠? 한 나라의 국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30대를 뽑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상한 거예요. 바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요셉의 스펙은 30살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 출신입니다. 전과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뽑겠습니까? 절대 총리 안 뽑죠. 자,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딱 감옥에서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옆에 든든한 이 장관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한 나라의 총책임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최고 엘리트 장관들이 옆에 질비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옆자리까지 왔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올라왔겠죠. 최고의 엘리트거든요.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의 세계 최고의 수장들입니다. 그들은 전문성이 있든지 싸움을 잘했든지 실력이 있든지 천재였든지 가문이 좋았든지 하여튼 뭔가 다 인류들이에요. 자, 바로라고 하는 거인 옆에 수십 명의 장관들, 엘리트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엘리트 중에서 총리를 뽑지 않고 30살짜리 외국인, 그 다음에 노예 출신, 전과자를 총리로 뽑았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건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바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뽑았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꿨어요.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 황제니까 대단한 거죠. 바로 왕.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직감했어요. 이 꿈이 우리나라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꿈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풀어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그 든든한 엘리트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외국인 30살짜리 노예가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바로는 그 소년을 본 게 아니라 그 소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저 아이 뒤에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도 모르고 애굽의 그 뛰어난 잘난 신들도 모르고 옆에 있는 이 든든한 엘리트들도 해석할 수 없는
그 숙제를 이 아이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총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인사는 적중했습니다. 나라가 7년 환란에서 구원이 됐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뽑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스카우트한 게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을 스카우트한 거다. 그러니까 스펙이 없어도 뭐가 중요한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의 미래를 맞췄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7년, 14년 미래를 맞출 수 있다. 그런 사람 무조건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만큼 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리더는 탁월한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학문과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거를 알아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언어를 통해, 그 인격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저는 그 실력은 지금의 시대에도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실력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모든 창고를 열고입니다. 예,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요셉이 환란을 당했을 때 모든 창고를 다 열고 이 애굽의 환란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의 그 중요한 단어 22페이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채색옷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 3번 보디발의 아내 모함후 투옥. 4번 애굽 총리 등극. 5번 형제들과의 화해와 용서. 6번 고대 근동을 구원. 7번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켰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켰던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마지막 7번을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12아들에게 다 유언을 한 내용을 거기 정리했는데 중요한 사람들은 제가 진하게 해놨습니다. 네 번째 유다. 유다는 사자를 상징하고 유다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옵니다. 요셉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가지다. 야곱의 축복 찬양하듯이 너는 뻗어나가는데 가지가 담장을 넘을 것이다. 경계를 넘어서 뻗어나가게 될 거다. 요셉이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가지를 뻗어서 담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요셉의 임한 복을 잘 기억하셔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